이헌주 목사의 교회 토파보기, 교회 내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바른 해법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성찰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상담위원 이헌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음, 오늘은 좀 교회 갈등 상황을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교회에 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 당회의 핵심을 구성하는 분들인데 이 분쟁 있는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갈등들을 교회들마다 피하고 싶겠죠. 또 이제 그렇게 목사님과 장로님 그 갈등의 중심에 서는 장로님들이 또 없으실 겁니다. 또 나서고 싶지도 않으실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고 괜히 교회를 분쟁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내몰게 하는 중심 인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 또 혹은 당회에서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건강하게 바뀌어가는 것도 분명해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교회 부조리나 목회자의 부조리가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갈등이 불거지면서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저희는 이제 목회 불성실이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로 묶긴 하는데 이게 내담자 중심이어서 그래요. 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이 혹은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뭐 목회를 불성실하게 해요. 목회자가 독단적이에요. 신방을 잘 안 오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저런 의심과 또 이런저런 어떤 뭐 목회적인 불성실이 있다라고 해서 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고소고발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목회자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매우 어렵거든요. 매우 주관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교회 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갈등도 있고 그냥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섭섭함이나 이런 걸 통한 갈등도 있더라. 일단 유형을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음. 근데 이제 내담자 중심으로 분석하다 보니 이 그런 판단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어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는요. 흔히 이제 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당회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함께 이제 지원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 어울려서 교회의 부조리를 일으키는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매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살펴보는 일들도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의 갈등 문제 또 교회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교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과 또 이 일을 위한 나름대로의 구조와 시스템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갈등의 유형은 그렇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좀 사례를 통해 들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담임 목사와 장로님의 갈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후임자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이제 거의 뭐 그 해당된 교회가 50년 된 교회인데 해당 교회에서도 인제 담임 목사가 이제 원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면서 본인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다음 후임으로 이제 앉히고 싶었던 거죠. 네. 이 일에 대해서 반대했던 장로님들과 이제 끝없는 갈등 가운데서 꽤나 오래도록 교회에서 내홍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후임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주도를 가지고 하게 되느냐 인제 이런 문제였던 건데요.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 가운데 교회가 갈라지고 장로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장로님들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인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후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면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지만 그 목사 또한 제대로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원로 목사와 또 이제 원로 이 담임 목사를 세웠던 장로들과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회가 이중 삼중으로 분쟁에 휩싸이고 또 갈라지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애초에 그 교회가 한 5천 명에서 6천 명 된 교회였는데요.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예배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어떤 갈등을 어떻게 이제 잘 조정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뭐 이 경우는 이제 원래 목회하시던 분이 떠나는 상황에서 벌어진 갈등이잖아요. 어 담임 목사님이 쭉 목회를 하시는 와중에 함께 마음을 모았던 장로님들과 갈등을 겪는 교회들도 있죠. 예,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마음 모았던 장로님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주도권을 주고 싶고 이제는 목회자를 장로님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목회자를 앞에 세우고 본인이 뒤에서 상황처럼 이런 이제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장로님들이 있고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또 다른 내용을 겪는 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 주일에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 네.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 교회 안에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좀 잘 풀어낸 교회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낳았던 교회들의 사례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이게 강남의 한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교회이거든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받은 문제를 뭐 공동의회에서 이제 대출 비탄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장로님들과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된 이제 사례예요. 장로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시끄러운 소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란이 시작될 때 이제 교회계 실천연대로 상담이 들어왔고 교회계 실천연대가 중재자가 되어져서 양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고 합의된 결과들을 도출하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진행했던 대출 비탄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철회하시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목회자 노후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한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가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들로 함께 이제 바뀌어져 가는 이제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막 이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함께 네. 상담하면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자. 또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좀 세워가 보자. 이야기되는 것을 저희들을 보면서 오히려 갈등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 내 재정 사용이나 또 이제 외부 감사를 이제 맡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건강성을 위한 노력이 결국 갈등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갈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가 분쟁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또 새로워지는 또 계기가 되는 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 해법을 찾아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정이 없었나 봐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악감정이 있으면 그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조금 예. 이상함을 감지했다 교회 내에서 네. 여러 가지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쌓였던 감정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감정적 문제가 사실에 기반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감정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갈등이 분열로 가는 그 분기점은 사실보다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로 가버리니까 도리어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를 조정해 줄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합리적인 길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교회가 조금 더 바른 길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길을 모색해 본다면 얼마든지 감정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다양한 생각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통의 창구도 필요하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갈등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들어봤는데 교회가 좀 원활한 소통, 무엇보다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적극적인 노력, 네.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 문제 상담소죠?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 문제 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